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벌써 우리가 이제 반절 7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멸의 소망. 불멸의 소망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금요일 소지에 보시면은 더 깊은 묵상을 위한 말씀 가운데 빨간 글씨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 그랬죠.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누구에게 이르러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내 고통이 크게 느껴질 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험의 과정을 이렇게 지나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교과를 이렇게 쭉 공부해 나가시면서 왜 대총회에서 전 세계적인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기쯤에 고난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셨을까? 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어쩌면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런 고난의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교과에 있는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그 길을 믿음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거쳐가시면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길을 보내보시기 바라요.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허다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설교단상에서나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넓게 아량 있게 대합니까? 아니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까? 굉장히 아량이 넓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매번 우리가 그런 그 경험을 그렇게만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경회나 아니면 장막궁에 오셔가지고 인간은 안 변합니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어떻게 구부러진 것이 어떻게 이렇게 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구부러진 것을 인간이 펼 수 있다고 그래? 못 편다고 그래요? 못 편다고 말하는데 그건 반쪽짜리예요 원래. 그리스도인 신앙은 스스로 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신앙은 그걸 가르치는 게 그리스도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신앙은 네가 못 피니까 예수님한테 펴달라고 해라. 이게 그리스도인 신앙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변화의 가능성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왜 붙들고 삽니까? 너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나에게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신호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인간은 원래 안 변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제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때에,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이러한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식별력을 가지고서 다니엘과 요셉과 또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신앙의 거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우뚝 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의 거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금요일 소재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싹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기억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누구를?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은 바 됨이니. 그 다음에 뭐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몇 번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를 빼놓고서는 그분의 사역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번 기회 교과를 공부하시면서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이스에 깔고 우리가 이 대열에 같이 걸어가는 의미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쉬운 게 좋잖아요. 그렇죠? 쉬운 게 좋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선교 활동을, 전도 활동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는 구원받는다고 안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면은 그냥 취미생활로 다녀요. 예수님은 목숨 걸고 영혼 구원하러 왔는데 우리는 취미생활로 하는 거죠. 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내 마음에 틀어지면 안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 조금 좀 깊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을 3, 40년, 길게는 70년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70년 동안 그렇게 그냥 가시면은 70년 동안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망을 갖고 기뻐하는 때라고 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때에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내 마음이 기쁠 때? 누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기도할 때 돈이 쫙쫙쫙 잘 들어올 때? 기도하면 자녀들이 막 대학도 가고 막 이게 직장도 붙고 막 잘 될 때? 그럴 때입니까? 그럴 때 막 소망이 이렇게 가득합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극심한 시련을 마주하게 되면 그런 소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소망이 막 풍선 속에 가득한 그 소망이 바람 빠지듯이 쏙 빠져버리죠.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오늘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서두에 나옵니다. 신앙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누구의 범주에다 두려고 자꾸 생각하냐면 내 범주에다가 두려고 그래요. 내 생각 속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안 따라줘요. 이렇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는 작은 그림을 그리고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소망이 만큼 됐다가 소망이 쬐끄만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경험을 계속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실망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실망이. 그래서 뭔가 꾸준한 그런 그 소망,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큰 그림입니다. 오늘 이제 일요일 소재는 제목이 큰 그림이에요. 일요일 소재. 하박국이 보면은 하박국서를 읽어가시다 보시면은 하박국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죠. 하박국의 첫 번째 불만은 뭐였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교회에서도 보시면은 큰 소리 친 사람이 왕입니까? 착한 사람이 왕입니까? 큰 소리 친 사람이 왕이에요. 뭐 착한 건 뭐 별로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습니다. 꽤 많고 힘 있고 큰 소리 친 사람들이 잘 됐어요. 하박국의 마음속에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왜 더 잘 됩니까? 힘 있는 사람이 왜 더 잘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것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서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악한 자가 잘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뭐 이렇게 있지만은 결국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게 하박국의 마음속에 또 질문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지만 바벨론 사람보다는 악해 안 악해요? 바벨론 사람들은 보다는 안 악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제 말하자면은 징계라고 할 수가 있죠. 징계를 하시는데 좀 착하고 좀 그 볼만한 그런 사람 그 존재들한테 해야 되는데 이 나라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대답 좀 해보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고서는 이제 하박국이 어디에 이제 올라갔냐면 성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한번 내가 볼랍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큰 그림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묵시예요. 그것이.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계속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 큰 그림이 뭐 다니엘서를 통해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쫙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 큰 그림이 여기 이제 보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짧은 책에.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악이 성한 것 같지만은 악을 패하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긴 하시는데 환난의 과정을 거쳐야 안 거쳐요? 거칩니다. 그렇죠? 큰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꾸만 단 것만 먹어요. 단 것만. 내 마음에 만족한 것만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맞으면 쉽게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화를 내고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 소재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에게는 네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이 있다. 그래서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을 믿고 따라오면 결국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 악이 성한 것 같고 선한 자가 더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께서 끌어가시는 구속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큰 그림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묵상 또.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성경 읽은 거 왜 이렇게? 기억적으로 외우는 거 왜?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일반적인 계시도 주시고 특별한 계시도 주시고 그럽니다. 때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살아가시면서 보시면은 성경을 이렇게 읽는 사람보다 인생을 많은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그 여행 속에서 삶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평생 신앙하시면서 사시는 분들보다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넓어요. 마음 쓰는 씀씀이도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단수가 높고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 안 돼요. 예. 뭐 여행도 좋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사는 것도 좋고 요즘에 이제 그 제주분들이 걷기 많이 하잖아요. 걷기 걸으면서 걷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운동이더만요. 이게 자전거를 타는 것도 아니고 킥보드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배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 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걸으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왜 걸어야 되나? 그 생각이죠. 왜 걸어야 되나? 그러다가 할 일 없으니까 뭐해요? 걷다가 할 일 없으니까 뭐합니까?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대자연을 보고서 와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는 모습을 보고서 야 일출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제 그런 것도 느끼고 그렇죠?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야 이 바다를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바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고 어떤 분은요 뭐 하나님 안 믿어도요 제주도 이렇게 올레길 이렇게 다니시다가 바다도 보고 저기 하늘도 보고 그 다음에 오름에 올라가서 이 자연도 보고 하면서 그냥 입에 그냥 느끼는 대로 야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과정도 참 좋은 거죠.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더 많이 느껴요?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걸 더 많이 느낍니까? 제가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제주 사람들은 제주에서 주는 그 특혜를 누리고 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농사만 지니라고 돌아다니지도 않잖아요. 모슬포도 뭐 저는 여러 번 갔는데 어떤 분들은 모슬포 안 가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라산 안 가본 사람도 제주도에 많습니다. 한라산을 제가 더 많이 가요.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여름에도 가보고 가을에 낙엽 이렇게 그 단풍도 보러 가고 겨울에 그 하얀 눈 있죠. 그것도 보러 가고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들을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근데 오늘 준 것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서 여기 통독을 하시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딱 닫으면은 이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이렇게 머릿속에다 자꾸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욥을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 그다음에 모세 시대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세우신 그 긴 세팅이죠. 그렇죠? 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땅을 세웠다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걸어갔을 때에 그들을 포로로 이렇게 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70년 만에 이제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 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그림을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많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성경의 그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제 인생 70, 30, 40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의 그림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악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큰 그림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나 좀 건드려도 내 속을 좀 긁어도 이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큰 그림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재산으로 이렇게 해놨지만은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를 무시할지,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계획 속에 나에게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아주 소중한 삶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겠죠. 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월요일 소지예요. 월요일 소지. 이런 큰 그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그 부자 선지자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로막는 휘장을 딱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멋있죠? 이렇게 신앙하면 멋있겠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스테반은 망한 거거든요. 자기 동족들한테 그냥 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맞아 죽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휘장을 딱 열어봤더니 스테반처럼, 아버지, 저 사람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터널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딱 지나갔을 때 그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서 딱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좋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날은요, 월요일 소재는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 이건 사실 이게 교과가 너무 엄청난 범위를 다뤄놨어요, 이것을요. 욥기 한 권을 한 주에, 이것도 오늘 같으면 5분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것이야. 이게 저자가 막 스케일이 너무 커요, 이거. 근데 저는 설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 교과 공부하시다가 이거 하려면 며칠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잠시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에 오스월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주제로 있는 책에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묻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다. 무슨 일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주실랍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욥기서 있죠. 욥기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지만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는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욥과 욥의 세 친구 나중에 엘리후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 큰 그림 속에서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그들이 적절하게 질문하고 적절하게 답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많은 질문을 문제집 이렇게 오답 정리하는 것처럼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욥기 38장부터 너희들이 질문한 거 이거지 내가 답해줄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의 관념은 뭐냐면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뭘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은 참 거룩하고 선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 사단이 그러잖아요. 뭐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 것이지. 이렇게 가지고 이제 욥에게 재난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욥의 경우 같은 경우는 욥이 악해서 지금 재난이 온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욥이 이제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반적인 관념으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이 온 것이지, 이런 저주가 임한 것이지, 그런 논조로 계속 나갈 때에 욥은 계속 뭐라 그래요? 욥은 또 그 사고 속에서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한테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그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욥의 생각 속에는 새 친구들은 욥이 틀렸다고 그러고 욥의 그 논리로서는 누가 틀린 거예요?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누가 틀린 거예요? 자신 없어요? 그 당시에 욥의 생각 속에서는 욥이 말하자면은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뭐 생각 속에는, 그 욥의 생각 속에는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해 보세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쁜 일을 했을 때에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욥한테는 벌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질문 가끔 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더 들어보세요. 더 들어봐야 이게 답이 나와요. 여 이야기 속에. 저도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솔직히 목회하면서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못하면 내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 목회를 잘못하면 받아들여요. 도덕적으로 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11금을 떼먹었거나 아니면 간음을 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 보면 저는 막 따지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 솔직히 다른 목사보다 잘 살게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가족들도 뭐 조기 사망하고 막 별것도 잘 안 돼. 욥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욥보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비슷한 걸 당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욥과 이제 새 친구, 그 다음에 나중에 엘리후까지 뭘 못 보냐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못 봐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욥기 38장에 그들의 그런 사소한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60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고 답을 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세상 만들 때 네가 거기서 봤냐?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사슴이 뭐 새끼를 낳고 하는 그런 과정을 네가 봤냐? 뭐 참새들을 뭐 이렇게 지들이 먹을 거 이렇게 모으지 않아도 내가 그거 먹여준 거 네가 그렇게 생각이나 해봤냐? 해가지고서는 60 몇 가지를 쫙 얘기하면서 그 60 몇 가지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일을 이렇게 쫙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욥의 이런 것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생명을 이렇게 줬는데 그건 생각해 봤냐? 그리고 너 살아가면서 하늘의 별들,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이 하늘, 그 다음에 제주도의 바다, 제주도의 그 한라산 이런 거 다 만들어졌는데 그건 생각해 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욥은 스케일이 요만했는데 하나님 스케일이 어때요? 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아, 너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생각이 있으면은 너는 네 고통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너 해봐라. 생각해봐라. 하니까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말씀해 보세요. 강장로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크게 말씀해요. 안 들려요. 예? 자, 욥의 세 친구들의 관념 속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재림교회를 다니지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범위로 말을 해요.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있는 그 신앙의 관조예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있는.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뭐 개신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뭐 어느 분이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당시 하나님께 벌을 줘서 저기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게 관념이에요, 관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들보다 더 차원이 높다고 하는 욥도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가 그래도 그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추어 봤을 때는 욥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게 보시면서 하나님을 더 높고 더 위대하게 바라보시면은 욥처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저자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욥기는 이렇게 짧게 끝낼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여기 하잖아요, 이렇게. 욥은 그가 이제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아픈 게 아픕니다. 솔직히 뭐 하나님이 우주 관할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이시죠. 제 입장에서는요, 자식 잃어버린 거, 재산 잃어버린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몸 아픈 거, 이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욥이 의로운 것은요, 그가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욥은 이 욥기 1장부터 그 38장, 그 다음에 여기 42장까지 오면서 그가 계속 뭐예요? 원망은 하지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죠? 하면서 계속 묻고 답을 얻으려고 하고 기도하기를 놓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그 38장부터 쫙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아니 그건 하나님 일이고요. 제 문제 말이에요. 제 문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젠 제가 아는 대로 말고요, 하나님이 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한다고 그래요?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회개한다 그러죠. 야, 우리는 이런 회개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전 잘 안 해요. 제가 아플 때만 해요. 제가 힘들 때만 합니다. 근데 욥은 이제 그가 아픈 거, 잃어버린 것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멋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치리봉사에 보면은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을 사람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꾸는 자기 경험, 자기 했던 이런 거 말 더 넓은 의미에서요. 시간이 많이 갔죠. 세 번째 날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살아가시면서. 언제예요? 힘들 때죠. 또 보증서 가지고 내 돈 띄먹을 때. 그죠? 건강진단했는데 암 사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멀리 느껴지잖아요. 이게 주로 누가 당하는 경험이에요?
내가 당하는 이 경험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고난과 수고와 슬픔의 길을 걸을 때면 때 그런 길을 많이 하는데, 축복과 기쁨과 행복의 길을 걸을 때면은 그럴 때 나와서 간증하라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막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갔죠.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도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셨을 때도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계속 말하기를, 나는 실어버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대개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서 잘 될 때예요? 아니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살 때를 얘기합니까? 이게 바벨론에 살 때를 말합니다. 이것이요. 바벨론에 처량하게 수금 걸어놓고 노래하면서 고향 이런 거 할 때, 그때 하나님 뭐냐면, 야, 내가 너를 버린 것 같냐? 안 버린 거야. 내가 너를 좋아한다.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내가 붙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나 바로는 못 가고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70년 후에는 내가 돌아가도록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속에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얘기는 왜 우리가 끌어들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그런 경험을 걸어갈 때, 성도들도 나를 다 버린 것 같고, 가족들도 나 뭐 이렇게 외면하는 것 같고, 나도, 내가 생각하는 나도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너 버린 것 같지? 다른 사람도 다 버리고, 그러나 그런 너를 나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붙들어 줄게. 이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시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살아가면서 어떨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합니까? 했죠? 이제 아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환난의 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확고 부동하게, 이게 뭐라고 썼습니까? 확고 부동하게 설 것이다.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이 어려움은 나중에 올 어려움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환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의 환난 그러면은 딱 버팁니까? 아니면 바로 넘어집니까? 저는 환난 그러면 오기 전에 넘어져 버려요. 그냥 여기서 환난이다 그러면은 여기 내 바다를 이렇게 딱 쳐야만 요것이 딱 넘어져야 돼. 내가 힘이 없으니까 넘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와가지고 건들려고 하면 넘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건들려고. 그죠? 대개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면은 그냥 나약하게 백미만 먹어가지고 은혜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은혜가 아니고 힘든 것만 다 쓰러져 버리는 거야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싶냐면은 힘을 길러주고 싶은 건데, 힘은 안 기르고 그죠?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경우들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때 막 신앙하면서 힘이 나요 이렇게. 집값 올라갈 때. 집값 팍 올라가면 어때요? 그렇죠. 여기 공항 딱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밥값이 막 착착 올라가고. 그럼 얼마죠? 진짜 너무 좋겠어요. 그죠? 뭐 건강해질 때, 이런 거 있죠. 자녀들이 막 이렇게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막 또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냥 올라갈 때. 기껏 했다니, 그냥 우리 여기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가서, 사귀는 사람 데리고 왔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배움도 없고, 그 다음 교회는 달릴랑 말릴랑 하고, 근데 뭐라 그래요? 아빠, 나 이 사람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환장해버리죠. 그렇죠. 언제 대부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요, 좋은 거 있을 때 많이 그럽니다, 이게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딱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을지라도 하나님 도대체 저희들을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어떤 계획이십니까 도대체. 근데 거기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떠나가지고 바벨론에 이렇게 보낸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 찾으라고 그런 거야. 보여주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곳에서 무력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다니엘과 함께한 것처럼, 그리고 에스더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함께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죠.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다가 너희들 바벨론도 사실 네가 보기엔 지금은 뭐 이렇게 힘센 것 같지? 아니야. 바벨론은 곧 망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들어설 때 다시 본국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 있죠.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 목적 이런 걸 딱 봤을 때에 내 아들이 데리고 온 저 여인이 배움도 별로 없고 부모도 뭐 이렇게 다 돌아가시버리고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 라합 같은 사람이구나. 룻 있잖아요. 어디야? 누구야? 룻기 있죠, 룻기. 룻과 같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우리 집안을 지금은 저렇지만은 단순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배워가지고 우리 집안을 믿음으로 세우는 여인이구나. 이렇게 되면 어때요, 상황이 이제?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설교 강사에 매번 가르친 것이 그런 거였어. 재산 보지 말라며. 가방감 보지 말라며. 믿음 보라며. 이 여인에게서 나는 아빠가 설교한 그걸 봤다니까.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아빠는 왜 그래 도대체. 지난번에 광해 금해가 그러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에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있는 말씀이에요. 됐죠? 시간 없기 때문에 집에 가야 되잖아요. 여기 넣어서 이렇게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징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이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징계의 의미가 뭐예요? 징계의 의미가. 징계를 하니까 나는 기분이 안 좋아. 지금도 난 어떻게 설명할지를 모르겠어요. 징계가 뭐예요?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을 막 얘기하고 나서는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랬더니 예수님만 바라보면 고난 끝, 징계 끝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더니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징계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해. 너 초등학교 1학년 갈래? 너 지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지금. 그 과정 걸어가야지 하면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징계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구속의 계획 안에 우리 아버지의 징계, 교육을 통한 뜻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왜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넣어봤냐면은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은혜 십자가 막 사랑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뭐가 돼버렸냐면은 그 콩나물 시루 안에 콩나물이 돼버린 거야, 이게. 그쵸? 그래가지고 웬만한 어려운 막 강렬한 햇빛, 뭐 바람 이런 것은 견디도 못해, 그냥 대기가 무서워, 대기가. 목사도 마찬가지. 금방 날아가 버려, 그냥. 아직도 내가 이렇게 목회를 그만둬버려야 된다. 이게 말이 막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좀 건강하고 강인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은혜가 좋사오니 환란은 다 그냥 그 전에 잠재워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 전에 잠재워 주셔야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저 만약에 막 누구 앞에 세워놨고 하면 금방 막 저는 그냥 꺼져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리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 한장로님 120살까지 살려면 여기도 하셔야 돼. 어떤 어려움 속에서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120살 말고요. 저 그냥 적당한 때 잠재워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징계입니다. 너무 은혜 막 해놔버리면 사람이
콩나물 시루 속에 콩나물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은 징계의 이유가 뭔가, 징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뭘까, 징계의 목적은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히브리서 12장에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닮을까요? 이렇게. 담으면 담을수록 콩나물 대가리가 끊어져 버릴까요? 예? 받으면 받을수록 하우스 안에 있는 식물을 밖에 꺼내놨더니 그냥 바로 깔아앉아 울잖아요, 이렇게. 그럴까요? 원래 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치 이제 뭐 근육을 단련하듯이 신앙을 단련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요셉 다니엘처럼 강건하게 이렇게 막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예수님의 그 품성대로 딱딱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징계예요, 이것이요. 멋져요, 안 멋져요? 이게 멋진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맨날 이제 이게 억울하옵나이다 이렇게. 주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뭐 나쁜 일이 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너 억울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고 견딜 수 있도록 하려고 내가 이거 준 거야 이렇게 하는데 맨날 그렇죠? 그만합시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를 돕고 우주의 거민들은 바라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하고 살아요? 치열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관람자예요? 아니면 선수예요? 우리는 선수입니다. 관람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치킨 사가지고 가가지고 눈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열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훈련을 해서 훌륭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관람자예요? 아니면 선수예요? 선수면 선수의 기량을 발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그렇죠?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이 살아가는데 저는 이런 게 제가 개신교면 이거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영생을 얻는 데는 은혜만 있으면 된다. 맞아요? 요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요. 영생을 얻는 데는 노력이 든다. 이게 맞습니까? 이거 틀려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면 되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다가 이 교회 중에 우리 교회 예언의식, 이게 예언의식 이래서 틀렸다고 그런다니까? 영생을 얻는 데는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써놔야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노력이 든다. 끈질긴 노력과 쓰라린 징계와 단호한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요렇게 보니까 맞죠? 요렇게 안 보면 사람들이 뭐 안식교인데 율법주의자고만 이렇게 봅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시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도둑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끈질기게 살았어요. 치열하게 믿음으로 막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나약하게 살지 마세요. 저도 나약하게 안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 성경에 있을 때가 가장 큰 부담을 제가 직감을 했어요.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진정한 기쁨이 아마 맛을 보아야 진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강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여기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그렇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될 때도 아멘이고 힘들 때도 아멘이죠. 잘 돼서 남 도와주고 안 되면은 그 가운데서 시련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영광 보고. 그렇죠? 강전은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불멸의 꺼지지 않는
그런 소망을 안겨주셔서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걸어갈 때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잘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숙된 차원 높은 그런 재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